오늘은 에스겔 24장이 옳습니다. 24장. 우리 지난 시간에 23장 했는데요.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아주 음탕한 여인들이죠. 근데 바로 그 음탕한 여인이 곧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어쩌면 우리들이다. 왜냐? 우리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사랑하고 정말 환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강한 힘 있는 사람, 어떤 세상의 권세 또는 돈 이런 거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또는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이 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로 이런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간음하는 음탕한 여인을 질책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한 거예요. 이 하나님 외의 것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로 가르쳐도 못 깨달아 먹으면 이제 그 심각한 결과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24장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근데 24장의 내용의 시작 제9년 11일에 라고는 말로 시작.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날짜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9년 10월 11일. 왜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라 그랬으면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 9년 10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0월 11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얘기도 되느냐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잡혀온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는 왕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벨론 나라에서 꼭두각시 임금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세워진 그 해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거니까 시드기야가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다라는 것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되었다라는 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9년 10월 11일 하면은 이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해로구나. 이 얘기는 결국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된 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마지막으로 바벨론 군대가 최후의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와가지고 9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 안에 딱 갇혀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성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밭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물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달, 2달 정도면은 그럭저럭 그동안에 비축해 놓은 것으로 버틸만 하겠지만 이 포위하는 기간이 장장 몇 년 동안을 지속을 하냐면 2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년 동안을 이 포위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또 이런 대소변 같은 거를 바깥으로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의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고,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러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도 흘렸으면 피를 어떻게 해야 돼? 흙을 덮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피를 쏟아서 7절에 보면 티끌이라는 거는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흙으로 덮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맑은 반석 위에 그대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내가 사람 죽였어. 뭐 어쩔 거야. 볼래면 보라지.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전혀 꺼림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볼 테면 봐라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이 나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일인데 죄 짓고서도 전혀 창피한 줄을 몰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8절. 내가 이제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의 피를 어떻게 하겠다? 맑은 반석 위에, 맑은 반석이라는 건 텅 비어있는 반석 위에다가 너희들의 피로 쫙 흘리게 하고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뭘로 덮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행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는가? 아까 자기네들은 가마 속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죠? 피를 흘리고서도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감추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것들 혼 좀 나게 나무 무더기를 어떻게 해라? 크게 해라. 9절.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불을 센 불로 뗄 때. 우리 가마솥에다 센 불로 뗄 때는 막 나무를 더 집어넣잖아. 그래서 그냥 센 불로 그냥 팍팍 해서 열이 팍팍 나게 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다가 보니까 이제 푹 졸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펴를 태우고 뭐 이러죠. 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나 제 처가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을 많이 해요. 제 처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사골 같은 거, 그까짓 거 사먹지. 근데 또 이 뼈다귀가 있으면 그걸 또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네. 제 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 또 그 뼈를 갖다가 그거 뭐라 그래. 아무튼 솥 비슷한 거에다가 넣고서는 그걸 끓이는 것까진 좋은데 꼭 잊어먹어. 끓이던 거를. 그래서 또 차 타고 또 어디 갔다 와요, 또. 그러면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그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바로 그거야. 국물이 쫄다 보면 그 안에 있던 사골, 그 뼈다귀도 어떻게 되냐면 타요. 그리고 막 냄새가 지독하게 나지. 또, 뭐, 쇼파니, 커튼이니 이런 데도 또 냄새가 배잖아. 바로 그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불을 얼만큼 뜨겁게 했냐면 심지어는 목까지도 없어지냐면 녹까지 달궈져서 녹아서 소멸이 돼. 용광로에 불을 떼면 쇠도 녹잖아. 하물며 녹이 안 녹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 고시는 거야.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장작더미를 많이 준비하고 우린 가마솥에 쏙 들어가서 난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난 아무런 재앙도 안 만날 거야 하면 그 밑에다가 나무를 푹 갖다 놓고 하나님이 풀무치를 하면서 이제 불태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팍 고아질 때까지, 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죄들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성읍이 수고한다라는 얘기가 아마도 이런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로 많이 썼어요. 선지자들이 성읍 안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없이 외치고 다니잖아요. 선지자들이 성읍 안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성읍 안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성인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다니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한단 말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땅들도 탄식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이 예루살렘 성읍도 탄식을 하는 거야.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도 고통을 받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느냐? 그렇게 선지자들이 열심히 외치고 예루살렘 성도 탄식하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묵어버린 그 녹들을 벗겨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들을 청소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악착같이 회개하지 않았다. 악착같이. 근데 그 악착같이 회개하지 않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어떤 죄다? 음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에스겔 16장, 그 다음에 에스겔 23장, 거기에 보면 16장에는 음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루어질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야 이거 괜히 시작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고 아끼지도 아니하시며 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행하리니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 제9년에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셔서 2년 동안 가마솥에다 푹 고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굽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 왕 제11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 소수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망명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망할 줄로 알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복습하면서 장로들이 3번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장로들은 왜 3번 찾아왔습니까? 에스겔은 자꾸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기네들이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곧 회복된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도 곧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진정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거든. 진정한 선지자는 회개라 돌이키라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찜찜해서 에스겔을 찾아가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찾아온다 그랬죠.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 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자, 그럼 3번쯤 주었으면 그 3번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야 이제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안 되지. 참 대단한 민족이야, 그죠? 회개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저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일 충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15절에서부터 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늘 이걸 볼 때마다 그냥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를 확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이 심각한 얘기를 듣고서도 전혀 돌이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주셔요. 16절에 보면 인자야. 인자야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에스겔의 별명이에요. 에스겔 보고 인자야 하면서 인자야 하니까 여자 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사람의 아들. 자는 아들자, 이는 사람. 근데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아담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 흙이라는 뜻도 있어. 흙의 아들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인자야 하는 말은 좋은 뜻의 얘기가 아니라 너도 역시 어떤 자냐면 흙에서 나온 자이다. 연약한 자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인자야라는 얘기지 여자 이름 인자야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 가운데 장인자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야 하면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에스겔 보고 인자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니까 누구의 눈입니까? 에스겔의 눈. 에스겔의 눈이 기뻐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에스겔은 25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만 했어요. 그에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포로 생활이 기쁘겠어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땅이 좋겠어요? 뭐가 기쁘겠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지 뭐 사실은.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데게 사람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냐. 유일한 기쁨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라 그런다면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장 기뻐하는 네 아내를 내가 한 방 쳐서 빼앗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위로받는 것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더불어서 오늘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아내는 힘내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안 삼고 기쁨 얻어가지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나마 빼앗겠다는 거야. 참 벼룩이 관을 빼먹지. 어떻게 에스겔이 뭐 가진 게 뭐 있다고 에스겔에게 그 아내마저 빼앗아?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또 빼앗아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6절에 보면 너는 뭐 하지도 마라?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 애들 부르는 노래 보면 울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이런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아무튼 뭐 그런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 때려놓고선 너 울지 마 이러는 거야. 꼬집어 놓고 아야 하지 마 이러는 거야. 매운 거 먹여놓고선 꼭 참어 이러는 거야. 참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아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너는 슬퍼도 하지 말고 그냥 영웅이 탄식하려는 거는 탄식을 해도 소리나게 탄식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삼키라는 거야. 올라가다도 이러고서 참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수건으로 머리를 뭐 하고? 동이고
여러분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때로는 죄를 회개할 때도 슬프잖아요.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런 큰 슬픔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뭘 쓰잖아, 많이. 근데 그거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쓰냐면 재나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슬프다 그러면 머리에 동였던 것도 풀로 헤치고 머리를 풀고 재를 무릅쓰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슬픈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수건으로 머리를 어떻게 해라? 풀어 헤치지 말고 동여라. 그러니까 전혀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건을 머리를 동이고 또 슬픔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떻게 했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어요. 보통 노예처럼. 여러분들 사무엘하 15장, 이게 몇 장이냐? 15장이나 18장 30절?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까? 18장 30절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다윗이 15장 30절 맞네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자,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가 뭐냐? 다윗이 이 피난 생활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뭘 했어요? 머리를 가리웠다라는 건 머리를 풀어 헤쳤다? 머리를 이렇게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이 얘기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울며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땐 또 신발을 벗어.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신을 신어라. 슬픔을 당해도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전혀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또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보통 입술을 가리우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요,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워. 여러분들 배너 영화 봤어요? 배너 영화에 보면 벤허 주인공의 그 누이들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러면서 동굴 속에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넓고 가라고 막 이러잖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돼.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막 얼굴을 가리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또 사람의 뭘 먹지 마라?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마라. 보통 우리가 상을 당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음식 같은 걸 해 갖고 와서, 왜냐하면 상당한 사람이 무슨 정신에 밥을 해 먹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옆에서들 와서 도와주잖아. 이게 부의하는 식물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식물. 근데 그것도 먹지 말으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전혀 너는 내가 네 기뻐하는 거 빼앗았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티내지도 말고 표식 내지 마라. 그리고 꾹꾹 참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계시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에스겔이 나가서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 자, 나가서 18절에 보면 언제? 아마도 새벽 미명에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테니까 너는 절대 슬퍼하지도 말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지금 에스겔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글쎄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대요. 근데 슬퍼 말래요. 이러고서 사람들한테 막 전했어. 다 전하고 나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집에 딱 보니까 와이프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아, 내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게 이거였구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하실래? 아, 솔직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일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라는 대로 다 이거 수염 깎으라 그러면 수염 깎고 머리 깎으라 그러면 머리 깎고 미친 짓 하라 그러면 미친 짓 하고 뭐 소똥으로 사람 인분으로 밥 해먹으라 그러면 해먹고 다 했는데 다 순종했는데 그 힘든 일 다 했는데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나한테 그나마 이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것까지 빼앗아요? 나 이제 선지자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지. 그렇잖아. 이게 정상이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 티내지 말라. 이게 소리에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딱딱 하면? 그러면서 나 이제 선지자 안 해. 하고서 그냥 대놓고 통곡하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지. 쓰임 받지 못하건 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에스겔이 이렇게 해온 거라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말씀만 딱 봤을 땐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스르륵 읽혀졌어. 아무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마음의 부담 없이 쉽게 읽혀져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 데리고 갔구나. 에스겔은 그래서 슬펐겠구나. 끝.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앞뒤랑 자꾸 따져서 생각을 해보거든. 내가 에스겔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했을까?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벙어리였죠. 머리 깎고 미치광이 노릇하라면 했죠. 인분으로 뭐 밥 해먹으라면 했죠. 사람이 듣건 안 듣건 가서 말씀 외치라 그러면 외쳤죠. 그리고 정말 하려는 대로 다 했거든. 정말 힘들게 다 했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상은 못 줄 망정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의 마지막 기뻐하는 것까지 빼앗겠다. 이러면 이 진짜 뭐 이게 뭐 떡심 풀려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나라면 내가 에스겔이라면 나는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찌했을까? 근데 18절에 잘 보세요. 아침에 백성에게 멋모르고 외쳤겠지? 내 기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외쳤겠지?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덜커닥 죽었단 말이지? 이거였구나 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대판해야 되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아내가 죽기로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 내가 받은 명령대로 받은 명령대로 하는 게 뭐야? 탄식 소리내지 말고 하고 쑥쑥 먹이둥이고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야, 저는. 내가 만일에 에스겔이라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침에 그 에스겔이 나와서 막 외칠 때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거 빼앗는데 그래? 네 기뻐하는 게 뭔데?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빼앗는데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백성들도 뭐라 그랬어? 아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아내까지 빼앗아 갔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슬퍼도 안 한대. 근데 보니까 진짜 에스겔을 보니까 울지도 않아.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먹지도 않아. 이러고서 꼭 참고 눈물이 글썽글썽한데도 안 흘리려고 눈이 빨개지면서도 참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뭘 받냐면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저 에스겔이 저거 정상이 아니다 이젠. 드디어 기뻐하는 것마저 하나님이 빼앗은 다음에 정신이 헷가닥 됐는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내가 죽으면 슬퍼해야 돼. 슬픈 일을 당했으면 울어야 돼.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야 돼. 근데 이게 안 하거든, 에스겔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너 도대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네가 지금 이 행하는 일이 우리랑 무슨 혹시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에스겔이 했던 행동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3분의1씩 나눠서 이렇게 흩으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다 상관되는 얘기로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정말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도 이거 보통 행동이 아닌데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상관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너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고하지 않겠느냐 하고 백성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이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동안에 누구 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쁨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에스겔에게서 아내를 기뻐하는 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빼앗겠다? 성소를 더럽히고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소가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 성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도 질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이 집이 여기 있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성소 내가 없앨 거야. 더럽힐 거야. 그리고 22절에 보면 에스겔의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에스겔에게 행한 바 같이 행하여는 뭐냐면 너희들이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소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올 것이 왔으니까. 발에 신을 채로 둬라. 슬퍼하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그리고 그냥 죄악 중에 쇠폐해서 없어져라. 그리고 서로 보고 그냥 탄식만 해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에스겔이 당한 슬픔과 재난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예조야.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당한 재난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불행한 일 있잖아. 슬픔의 일 있잖아. 그 슬픔의 일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메시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내 불행을. 참 힘든 일이죠. 우리 전쟁에 보면 손자병법 같은 데 보면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육지책. 이게 뭐냐면 적과 싸우는데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 이기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 한 팔을 잘리고 나는 저놈 목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서는 저놈을 찌르는 척하면서 손을 내밀고 여기에 신경을 쓸 때 목을 치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고육지책이라 그래. 내 살을 주고 저놈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완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평범한 방법으로 전할 길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정말 비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해야만 충격요법을 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이 조금 메시지가 반짝하고 뜨일 법하지 그냥 일반 메시지로 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도구로 누굴 사용했냐? 에스겔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에 부담이 된 게 바로 이것이야.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귀가 먹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들이 꽉 닫혀 있습니까? 말씀을 어디 듣나요? 안 돼도 그러면 또 슬픔도 참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준비가 됐을까? 그런 준비가 됐을까? 이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이 말씀 앞에만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려져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에스겔은 그렇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 에스겔이 뭐가 잘나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은요, 선지자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볼 때도 뭐 말라기 쫙 이전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뭐 사무엘도 있었고 나단 뭐 이런 또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 성경을 이렇게 본 결과 에스겔보다 찬란한 이상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몸소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제가 볼 때 에스겔처럼 대단한 것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겔 아직 37장 안 했습니다만 37장에서는 어떤 걸 봅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도 봤죠? 또 1장에서 보니까 엄청 빛을 내면서 휙휙 날아다니는 거 봤죠? 아무튼 에스겔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들을 많이 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에스겔 한 40장 이후서부터는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치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는 것처럼 데리고 가면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막 치수까지 가르쳐주면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쫙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내 생명을 요구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빼앗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한다.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안다면 거기에 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또는 우리의 뭐 대한민국의 옛날에 6.25 때 그 학도병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탱크 앞에 그냥 화염병 같은 거 쓰니까 그 안에다 던지고 그 안에 파되면서 죽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얼마나 이게 관심사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서 몇 세에 가셨다? 33세. 지금 우리가 33세 보면 애잖아요. 그때 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한 번밖에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 어떨 때는 도구로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의미 있는 도구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흔들고 깨우는데 사용되었다. 죽음이란 말이지. 네. 바로 이 에스겔이 그와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에스겔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보통 요즘 뭐 트위터라는 거 아세요? 혹시? 트위터라든지 뭐 요즘 무슨 또 카카오톡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머릿말로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딱 올려놓는 거 있죠? 써보신 분만 아시겠네.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무슨 말을 쓸까?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웃에게 사랑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에스겔서를 보다가 저는 트위터 제 아이디 뒤에다가 이렇게 내 프로필 소개에 댓글의 말,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내 요 댓글의 말을 이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 궁금하죠? 내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내 이웃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그냥 마음의 소망처럼 이렇게 새겨졌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에스겔의 삶을 보다 보니까 말은 쉽지, 내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이게 꽃밭길이라면 참 좋은데,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걸었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야? 모판이었잖아, 모판. 그 신사참배 할래 말래 했는데 안 하겠다 그랬더니 모판을 걸으라 그랬잖아. 그럼 한 발이 뭐냐면 한 발 걸을 때마다 못이 피 찌르고 오고 피가 푹 터지고 하는 한 발자국이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한 발자국 한 박자국 하면서 피 터지고 피가 터지면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꽃밭길을 걸으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죽음을 잃어버리는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과 희망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먹을까,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차 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어떨 때는 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취해가시고 내 마지막 기뻐하는 것까지 취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한다면 그거야말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경지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